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쓰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일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아멘. 이스라엘이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그 멸망당해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던 때입니다. 성경에는 이 페르시아를 파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파사 왕 아헤수에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에 아헤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아헤수에로 왕의 다음가는 서열의 권력자가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아주 씨를 말리자 이 사람이 그런 결심을 해요. 그래서 제국 내의 유대인들을 다 없애기로 이 사람이 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일 방법을 정하는데 그날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그 푸르라고 하는데 푸르 또 부르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푸르 이게 뭐냐면 주사위라는 거예요. 주사위는 왜 필요합니까? 던져서 육면체니까 정육면체니까 던져서 어느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하기 애매할 때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하는 게 푸르, 주사위를 던지자 그런 뜻입니다. 이 부르라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부림으로 그 번역이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림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중요한 절기가 부림절이 되는 거예요. 이 부림절에 관한 지금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페르시아만 아니라 고대의 그 제국들은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대부분 이런 그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관리들을 뽑거나 재산을 나누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점을 치죠.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렇게 점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왜 점을 그렇게 칠까요? 불안한 겁니다. 뭐가 불안해요? 결정에 대한 불안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 그게 만약에 교회 목사가 그 일을 해준다면 점집에 안 갔겠지. 예수 믿는다는 정치인들이 점집에 안 갔겠지. 예수 믿는다는 권사가 점집에 가서 점쟁이 앞에서 올 한 해 운수를 떠보고 그런 짓들은 안 하겠지. 성경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점을 치고 하는 일은 오래된 풍습이고 그렇게 오래된 자연스러운 풍습이 된 데는 그건 왕이나 정치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만연되어 있던 그런 그 풍습이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 때문에 그런 거죠. 불안함입니다. 내일을 알아야 오늘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점쟁이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을 해서 그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좀 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결정에서 잘못되면 내 책임이에요?
점친 저놈이 잘못된 거지. 저놈이 점괘를 잘못 줬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 피할 수 있는, 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고 핑계를 대서 자기는 빠지려고 하는. 그게 이제 그 당시 페르시아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성행했던 그런 풍습이었어요. 부르라고 불리는 주사위를 던지는 이 행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에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이 푸르 행위,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누가 했느냐? 마땅히 하만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하만이 왜 해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지금 푸르를 했습니다. 주사위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날을 잡았죠. 그날은 무슨 날이겠어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로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제 하만이 날짜까지 정하고 이제 그 왕의 도장만 받으면 유대인들은 다 죽는 겁니다. 이 일은 마땅히 될 일이고 왕이 이 하만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이때 그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그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세간에 돌아다니는 이 흉흉한 소문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죠.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의 그 삼촌이 그 우리가 봤던 그 삼촌이 그 모르디게인데 삼촌이 아니라 사촌입니다. 이 사촌이 모르디게인데 이 모르디게가 당시 왕의 궁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그래 모르디게가 에스더에게 몰래 찾아갑니다.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 너는 살겠지. 너는 왕궁에 있으니 왕후로 있으니 너는 살겠지. 그러나 온 유대인들이 그날에 다 죽임을 당할 거다. 네가 오늘 왕후가 된 것은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던진 거예요. 가슴에 팍 박혔죠. 에스더가 맞습니다. 제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도대체 어쩌다가 제가 왕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라비의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가 왕후가 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겁나죠. 떨리죠.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3일간 금식을 선포합니다.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에스더 자신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고 에스더가 결심을 굳히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의 어전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제국들의 왕궁의 법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지만 여러분, 아니 부인이 남편 얼굴 보는데 무슨 법도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제국의 왕에게 왕후라 할지라도 허락 없이 찾아가는 것은 이건 왕의 권위를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경한 일이 되는 겁니다. 무례하기, 그렇게 설명하기도 너무 약할 정도로 이건 그 왕의 권위와 그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이 돼서 이건 당시 처형해야 마땅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왕한테 가는데 무슨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나와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허락 없이 왕에게 찾아가는 행위는요, 죽음으로 다스려야 할 죄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건 왕의 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락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래서 뭘 요구했다고요? 기도해달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왕에게 나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 정말 살 떨리는 상황입니다. 허락도 없이 웬일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당신이 이 시간에 허락도 없이 왜 나에게 찾아왔어? 그럼 그걸 끝나는 거예요. 두렵죠. 이건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락도 없이 왕궁에 찾아온 에스더를 이 왕이 보는 순간 갑자기 그 마음에 너무 이쁜 거야. 왕후를 보는 순간 그 아름다움이 무슨 이성적인 생각, 저 에스더가 잘못하고 있다는 그 판단,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자기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에스더를 보는 순간 미혹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그 마음에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 마음에 연민과 사랑과 에스더를 보는 순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그 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돌맞이 손주가 우리 집에 한번 와봐. 눈에서 꿀이 떨어지지. 아이고, 눈에 넣으면 아플까? 코에 넣는다고 아플까? 귀에 넣는들 아플까? 그렇죠. 그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생기냐 이거죠.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떤 절대적인 힘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그렇게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 에스더를 보면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갑자기 이건 목을 쳐야 마땅한 상황인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단단히 씌운 거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때 에스더가 불쑥 자기 용건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무식하게들 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혜로워야죠. 세상을 사는데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상대하고 세상을 상대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지혜를 발동시키죠. 에스더는 이 자리에서 한숨 돌리고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온 것은 왕과 이 충직한 신하 하만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두 분을 위해서 잔치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 그렇잖아도 이쁜데 더 이쁜 거지. 그 마음이. 그래 당신의 마음이 그렇소. 그러면 내가 흔쾌히 허락하지. 옆에 있는 하만은, 이 사람은 영광이죠. 왕, 자기가 얼마만큼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왕과 동등한 지위와 대우를 지금 왕으로부터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만은 기분이 들떴죠. 그리고 잔칫날 그 잔치를 또 합니다. 이 잔칫날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만은 입이 귀에 걸리고 왕도 참 이렇게 현숙하고 아름답기까지 하며 내 마음에 어느 것 하나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없는 완벽한 여인이 왕으로 옆에 있다는 것이 정말 듬직했습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하고 평소에 그녀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것까지 깊이 알게 되면서 이 그녀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죠. 그래서 또 묻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때 에스더가 이때도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더 간청하기는 왕과 하만을 위해서 제가 잔치를 한 번 더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왕이 좋다 그랬죠. 하만도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 자리를 또 한 번 갖는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죠. 그렇게 알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만은
자신이 세워놓았던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무슨 계획이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뜰에 지금 우리 계산대로 하면 장대를 높이 세웠는데 한 2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제국 내에 어디서든 이렇게 눈을 들면 쳐다볼 수 있는 위치에 유대인들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유대인들의 수괴라고 생각했던 누구였겠어요?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를 저기에 달아 죽이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장대를 높이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고 있는 중에 그 밤에 왕은 또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왕의 마음에 그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이 잘 안 오면 우리는 뭐 합니까? 휴대폰 봅니까? 잠이 잘 안 오면 그 옛날 시절에는 뭐 했겠어요? 책을 받지 않겠어요? 글을 읽었겠죠.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왕이 우리 왕가에서 일어났던 잡다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걸 좀 읽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 중에 자기가 까맣게 놓치고 있었던 어떤 사건이 거기서 딱 드러난 거예요. 왜 내가 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 무슨 일이었냐면 그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고자 하는 반란이 일어났었어요. 이걸 궁중의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미리 눈치를 채고 이 일을 제압함으로써 미리 사전에 제압함으로써 아하수에로 왕이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거예요. 큰 은혜를 입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후속 조치를 자기가 안 했던 거예요. 반역했던 일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는지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일을 정리는 했는데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내리는 일은 깜빡했던 거예요.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네, 그냥 지나왔습니다.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르드게에게 내일 당장 상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하만은 기분이 좋아서 지금 잔치에 참여하죠. 어떤 계획을 세우고요. 모르드게를 저 장대 위에 달아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왕의 총애를 입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 일을 이 날로 디데이로 해서 이날 제비 뽑아 결정한 날 이날 유대인들을 학살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궁으로 들어옵니다. 궁으로 들어와서 왕을 뵀는데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어제 말이지 잠이 안 와서 그 기록을 보다 보니 모르드게가 나를 구한 일이 있더라. 근데 그에 대한 어떤 보상도 내가 내리지를 않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하만의 계획은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달아 죽이는 게 계획인데 왕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왕이 먼저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약속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달리 지금 하만은 이 자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때 왕이 어제도 얘기했고 그 첫날 왕을 만날 때도 얘기했던 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때 에스더가 왕이요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가 왕에게 간구하는 간청의 내용입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간청은 에스더의 처음 간청이었을까요? 아니지. 누구에게 먼저 간청했을까요? 하나님께 먼저 간청했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드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가 매달렸던 오늘 오기까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내용이 뭐였겠어요? 하나님, 나는 생명을 바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 일을
저 역할인 줄 알고 그렇게 뛰어들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의 운명이 내 손에 지금 달려있는데 이 민족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왕은 악한 신하였던 하만을 자신이 만들었던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하고, 모르드게는 왕의 마차를 타고 온 성 안을 다니며 그 영광과 위엄과 왕이 그에게 감사하고 왕의 그에게 내리는 모든 찬사를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했습니다. 에스더의 기도대로 다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 무슨 날이요? 무슨 날이었어요? 부림절이요. 이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운명? 유대인들이 죽기로 결정된 날이었단 말입니다. 부림의 날, 풀의 날, 주사위가 던져진 그날,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였던 부림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민족이 멸절당할 그날 부림절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거룩한 절기가 부림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림절은 망하게 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게 되는 기념의 날이 된 것입니다. 이게 부림절이라고요. 오늘 부림절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날짜가 6월 29일입니다. 며칠 전에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75년 전에 이 땅에서 벌어졌던 전쟁의 날, 잊을 수 없는, 그 지워버릴 수 없는 그 전쟁의 상흔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계시며 그 역사가 이 나라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 줄 아는 그런 역사적인 날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기 5년 전에는 일본의 압제로부터 일제강점기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8.15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그 5년 후에 6.25 전쟁을 겪었죠.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70년 전이었습니다. 올해로부터 하면 그게 80년이 되겠죠. 우리는 또 그 해방을 맞기까지 민족 스스로가 우리는 독립국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3.1절 운동을 기억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며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압제와 자주권을 탈취당했지만 우리는 한 민족이며 우리는 일본의 속국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독립된 나라로서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공포한다고 하는 3.1절 독립선언도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아주 중요한 역사들이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을 초안한 33인의 독립선언인들 중에 33인 중에 16명 이상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주동했던 자들이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은 그 자명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역사의 현실에 뛰어들었던 아주 신뢰들입니다. 8.15 해방은 45년 8월 15일을 기하여 일제 35년의 탄압에서 해방을 받는 민족적 경사의 날이었습니다. 8.15 해방은 정치사적 입장에서 볼 때 일제의 압제에서 자유된 것이고 조선 왕조 역사에서 볼 때는 이제 왕조의 역사가 끝이 나고 민주주의 역사로 변천되는 역사의 큰 과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시기에 일본의 군국주의의 압제 아래서 신사참배의 강요를 받았고 그래서 신앙의 양심이 유린당했습니다. 성경을, 신조를, 교회를, 교회 예배를 송두리째 빼앗김을 당했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입니다.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찾는 신앙의 운동, 신앙의 자유, 신앙의 해방,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8.15가 갖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맞이했던 그 유대인들이 부림절의 그 영광, 그것을 얻게 되는 그 과정과 이 나라가 겪어왔던 이 시대의 참상들과 그 어려움들 속에서 기독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 순국선열의 묘가 있는데 거기 안치된 분들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동작동의 주기철 목사님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저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어떤 의미의 사람으로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민족주의자, 민족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제와 싸우다가 감옥에 갇히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한 분,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은 나라를 찾고 민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이나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인정해서 그분을 그렇게 대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보고 전쟁을 보고 나라와 민족을 보며 우리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일제와 저항해서 국립묘지에 묻히신 것이 아닙니다. 왜 저항하셨느냐? 일제로부터 받은, 일제로부터 빼앗긴 이 조선의 백성들, 신앙인들, 이 교회가 예배를 빼앗기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데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했던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교회를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죠. 그건 민족주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신앙을 위해서 순교하셨다는 것이 옳지, 이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제에 저항하다가 죽었다,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당신을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렇게 인정한다면 섭섭하실 겁니다. 그런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은 민족주의냐 민족의식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논쟁 중에 있고 이것이 큰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교회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내분의 지경 속에 있습니다. 그 내분의 지경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념적으로 이해가 달라서가 아니라 이게 옳다면 그러면 우리도 저들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행동을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들의 어떤 정당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말 틀릴 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지점을 짚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으니까 어떤 방법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누가요? 어디 성경이 세상의 폭력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폭력으로 나온 적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은 없는 조직이 있습니다. 무슨 조직이요? 군대가 없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은 군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전쟁을 했죠. 그건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무엇을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은 그래서 무슨 전쟁이냐?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의 악한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어찌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전쟁의 내용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는 세상의 어떤 가치도 어떤 이론도 어떤 욕심도 어떤 이상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경계인 것이죠. 이걸 우리는 지금도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칼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창을 들어야만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게 그저 얻어 터지고 맥도 못 쓰고 하는 자리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끌어안아 버려서 저들도 내 품에 끌어안아서 저들도 내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게 예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자리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냐 민족의식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말은 민족의 독립이나 통일이나 그 민족 자체의 우월성을 지상으로 내세우는 사상, 그런 운동, 이런 것을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혈통, 언어, 사상, 풍습, 역사 이런 게 다 민족주의에 깔리죠. 이게 이 시대에도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게 그 작용되고 있는지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 백인들이 가지는 백인 우월주의, 미국 안에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런 평등함과 그런 차별성 없는 것을 위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소되지 않는 문제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골치 아프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바탕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걸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월주의입니다. 3.1운동이나 8.15 해방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은 민족주의의 차원이 아니라 민족의식의 차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는 복음적인 차원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민족의 의식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내게 주세요 하는 에스더가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이 세상, 더러운 세상의 이 권력 페르시아를 망하게 해주세요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들도 끌어안아 버리는 예수의 사람들, 그렇게 에스더가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왕을 만난 자리에서 암살을 했겠죠. 네? 하만을 죽이고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도 유대인들을 살리는 어떤 그 방법이 될 수 있었겠죠. 그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우리 민족, 내 형제, 내 이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에 향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민족애입니다. 그 민족주의는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것과 비교해서 저는 나쁜 놈이고 나는 착한 편에 있고, 그게 교회 안에도 그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드리는 거예요. 민족주의냐 민족의식이냐. 민족주의로 애국 지사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한국의 조선 땅에 일어났죠. 저들이 생각할 때 교회의 어떤 가치들 말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인권, 그런 것들이 당시 어떤 기관에도 없었던, 말하지 않았던 내용들인데 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옳다 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으로 이 독립지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독립운동의, 민족주의 운동의 어떤 센터나 아지트로 삼고 싶었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 교회가 말하는 평등이니 사랑이니 인권이니 하는 그런 것들이 민족주의의 발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발상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에게만 아니라 상대에게, 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사랑과 평등과 포용을, 용서를 적을 향해서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그게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걸 민족주의로 써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던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교회는 민족주의 운동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과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을, 교회를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하는 목적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에 우리 모든 것이 수단이 되어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민족주의로 가서 편을 가르고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선한 편에 속하여서 분리되는 개념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죠? 저것들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세워졌든 저들의 악행과 저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를 세우실 때는 그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논리로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렇게 세워진 이상 저들이 가진 어떤 잘못된 이념이나 가치관들이 이 나라를 삼키지 못하도록, 저들이 어떤 그런 것이 저들이 의도하지도 못하게 하나님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버리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셔서 결국 모두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악한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악한 계획이 선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서 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족의식인 거예요. 민족의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식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산다. 여러분, 역사상의 많은 민족주의들이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독일 게르만의 민족주의가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세계를 공포의 지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이걸 지난 세기 동안에 민족적으로 신앙을 찾기 위한 이 순환을 겪어왔습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민족주의에 앞장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오해고 그건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민족의식을 가진 사람은 될 수 있어도 결코 민족주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리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 너는 없어져야지 돼,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끌어안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모세가 그 민족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을 없애실 것이면 저도 없애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는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사랑은 기독교의 약속이며 우리 신앙의 약속들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세상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의 해방이며 진리로서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등이며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그렇지 못한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서의 평등과 자유와 사랑과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민족의식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의식,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의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는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민족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떻게 빛으로 소금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의 고백, 에스더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내 나라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민족주의로 가서 분리하고 쳐내서 상대를 없애서 옳은 것을 세워야만 된다고 하는 이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주의와 이런 사상이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이 세상과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며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평등으로 어떻게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은혜로 나타나는지를 우리 생을 통하여 증명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